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눠야 될 중요한 시간이 중요한 제목과 방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죠. 나에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합심으로 기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단은요 너무나 전략을 잘 썼어요. 너무나 시스템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은 교회에 오후 예배를 이 시간대에 안 하면은 힘들 시간이 되어져 버렸고 또 다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특세를 하는 데가 있어요. 특세를 하는 경우는요 올스톱이에요. 뭐 옛날에는 특세를 40일 했는데 40일 동안 올스톱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새는 한 주 하거나 뭐 2주 하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매일마다 이렇게 21일 밤에 하는 것도 다 스톱해야 돼요. 일도 다 스톱. 왜냐하면 낮에 일을 하는데 미리 가야 자리를 잡고 하는데 다 스톱해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집중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다 퍼져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의 시간을 배분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뭐 전사님 말씀처럼 시간에서 눈 뜨면 또 할 게 있고 또 시간에서 눈 뜨면은 또 조금 놓치더라도 다시 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어 있는,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를 비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비웃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전략을 써봐라.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든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축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첫 시작으로 깊은 기도를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깊은 기도를 체험해 보신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막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막 감동이 되고 또 기도하는데 막 기쁘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바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거든요. 예,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말은 주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고 있는 거. 저는 이 기도를 95년도, 6년도에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7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고 마산에 제가 학교가 있는 그쪽에 있는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받았던 1년간 인도받았던 교회로 가서 이제 제가 가자마자 거기에 가자마자 성가대하고 가자마자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가자마자 앰프만 치고 이랬거든요. 왜? 1년간을 그곳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하고 애들하고 사이가 좀 청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좀 저들 실수한 것도 있고 애들이 좀 과했던 것도 좀 있었죠. 우리가 가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하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뭐 거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맡았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나 1학년 올라가나 이랬는데 와 막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너 얼마나 기가 차든지. 내가 그랬잖아요. 난 누가 안 맞는다. 내 마음속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나 쟤들 안 맡아요. 너 기분 나쁘게 쟤를 왜 맡아요? 근데 제가 깊은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요. 기도가 안 돼.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되게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막히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이게 막 막히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요. 딱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냐? 제 사랑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 위해서 제가 인생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죄들 품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걔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3번 만에요. 걔들을 품었어요. 근데 걔들을 딱 품고 나니까요. 여기가요. 확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누구하고 내가 관계가 나쁘다.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먼저 할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친구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뭐 해라? 화해하고 와라. 아니면 뭐가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 내가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씩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딱 뭔가 막힌 가장 큰 줄기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려놓아지는 시간표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간증을 왜 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나를 갱신시키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도 하고 감동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인데 다 꽂히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그렇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이거 하기 원하시네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자꾸 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조금 기도하거나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해야 될 것이 나오면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라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품으라 그러면요, 품는 기도가 나오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지금 뭐죠? 그리스도 고백과 십자가 예언이잖아요. 그럼 내가 오해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풀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내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되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밖에 내가 운동을 하고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갑자기 내가 뭔가를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기도가 아닌 다른 걸 원하시는구나라고 그냥 스스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 뜻이냐고. 맞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음성이다. 그 음성을 계속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 갱신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은 기도는 조금 뭔가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기도인데 음성으로 딱 깨달아지고 오는 기도는요,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기도가 되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삶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까지 가지는 게 깊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목사인 저도 바빠요. 근데 사실 이 깊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여기가 우리가 어떤 시작하는 마중물 같은 그릇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장소를 옮겨주시면 한 공간은 누구나 와서 편하게, 성도라면 누구나 와서 계속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이 공기도 안 좋고 되게 답답해요. 그러지 말고 진짜 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그곳에 들어가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응답 달라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문이면 우리가 두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뭐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려왔던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고넬료 현장인데, 첫 번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 이게 이제 고넬료 현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안 적었는데 이 현장이 고넬료 현장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라는 인물을 봅시다. 고넬료는 어떤 시작을 했습니까? 첫 번째, 종교적 시작을 했어요. 종교적 시작. 제가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이사라는 아까 말했던 빌립보 가이사라하고 다른 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 헬몬산 밑에 있는 갈릴리 위에를 말하고, 지금 여기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지금 텔아비브라고 해서 지중해 중간쯤에 있는 데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가이사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붙어 있는 로마 주둔지를 말해요. 이 두 개가 다른 데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했대요. 온 지방과 더불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니, 지금 뭐죠? 종교적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경건했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사실은요, 어떤 게 왔냐면 3절부터 이 33절까지 사실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왔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임하셨던 응답입니다. 자,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3절에 볼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자를 보냈죠. 그 간절함이 지금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작정하셨던 그 작정의 시간표가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저게 지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뭐 행위로 보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한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이게 이제 가죽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 그 집에 지금 이제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요, 우리 오늘 이 부분은 보지 않을 건데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점심쯤 돼가지고 시장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저는 오늘도 아침에 사실 제가 늦잠 자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냐? 한 7시 한 40분, 50분 일어나거든요. 일어났는데 보통은 이렇게 조금 괜찮아, 요새 좀 많이 피곤한지 기도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다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품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이제 뭡니까? 베드로하고 유대인 몇 명이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응답 속에 진행되었던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34절부터 43절인데요. 고넬료는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오니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장군이
일개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목사한테 엎드려 절한다.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 일을 한 거야. 그것보다 더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4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42절, 4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구란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딱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는데 다 증거도 안 했어. 지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단 말이죠? 임했다. 이게 네 번째죠. 자 44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 이방인이었는데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게 막 빨아먹듯이요. 막 땡기는 거예요. 저 이럴 때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땡겨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하고 친구들, 사람들까지 다 그냥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이제 45절입니다.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한테도 성령을 줘? 저 개만도 못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야? 이래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보시죠.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개가 갑자기 하나님 찾아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수준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개가 찬양하는 것하고 이방인이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방언이 되길 바랍니다. 꼭 사도행 2장처럼 15개 나라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도 뭘 위해서요? 증거를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드로가 우리한테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 2장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막을 거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거꾸로죠. 세례 주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 임하고 세례 준 거야. 지금 47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가지 말고 제발 말씀 더 달라고 막. 제가 이제 1월부터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 한 2시간 정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줌으로 아마 말씀을 전가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보고 4시간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2시간만 합시다. 줄여서 2시간이야. 중국 사람들은 그냥 기본 3시간, 4시간 듣는 거는, 그러니까 한 2시간 듣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3시간 듣는 거는 좀 듣는 거고 4시간 들으면 이제 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보고 몇 시간 해달라고요? 4시간 해달라고. 우리 교회 1시간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노망이 드셨나? 이러실 거예요, 지금. 늘어납시다, 시간. 예.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왜? 너무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역사하느냐? 여러분, 지금 중국 기술도 계속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이 붙고 계신 거예요. 왜? 갈급하거든. 사실은 참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중국하고 일본은 자꾸 뭐요? 놈놈 그래, 놈놈.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지금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봅시다. 이제 2번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참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빛교회 성도들의 시작이 어떠하든 안 중요해요. 이 첫 번째죠. 뭐라고요? 참빛교회 성도들의 시작이 어떠하든지 그건 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시작했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시작이 있었든지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든지 안 중요하다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시작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바라고 있다면 성공인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제대로 성령의 시작을 하고 싶은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답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응답받을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재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느냐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문제는 생각이 나고 맞춰지는데 자식의 문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중에 또 맞다. 니 그거 했지. 감사하더라고.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 왜? 내가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는 거. 근데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관심 못 가져가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이 직접 관심 가지는 것 같다. 난 그게 더 낫다고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걸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돈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요. 주기도 하고. 저희 애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아빠는 우리한테는 안 주고 미안하다고 줄 돈이 없다 그래요. 근데 남한테는 줘요. 미쳤죠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사냐 하니까 나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더 미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남의 집 일은 도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목회자로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든지 안 중요합니다. 지금 바라면 돼요. 우리 에스겔서 봤잖아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지금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과거에 있다가 지금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은혜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빛교회가 감사한 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혹시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하나는 알 거예요. 이벤트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남자들은 이벤트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도 남자들은 이벤트를 해요. 평상시에 안 하고 이벤트를 한다니까요. 목회자들도 평상시에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싫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제가 마이너리티잖아. 마이너리티. 남자인데 여자 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먹이는 거야. 저는요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표의 성령의 역사를 같이 받자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흘러가는 그쪽에 시간표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방향,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건 있어요. 자, 참빛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 모두가 다 성령 역사를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개개인의 몫이에요. 교회의 방향에 같이 누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건 개개인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뭐하라고요? 흐름을 타세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같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려놓으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걸 못 놓겠다 싶은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맡기세요. 주님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내 눈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초대교회처럼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시간표에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넌 내믿고 이거 하라고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꽉 차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차야 돼.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꽉 찼어요. 이거를 말 안 하면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아. 그건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일이면 더 좋겠다. 저는 우리 오전 예배 때 다음 주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의 역사의 몫은 개개인이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느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중 때 해야 될 기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찬양과 경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온 몸,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요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저도 이게 누가 묻더라고요. 지금 목사 됐는데 그때 아마 간사했을 거예요. 목사님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그때는 다른 거 없다. 그냥 찬양을 듣고 불러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간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너무 그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불신앙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야. 1장 부르고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쭉 불렀던 거예요. 100장도 안 갔는데 은혜가 와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는 믿음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복잡하잖아요. 먼저 할 게 뭐냐? 내가 뭔가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 이거 결제 이러지 말고 야, 네 결제할 거 갖고 와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 네 결제할 거 내놔 할 때까지 말하고요. 그냥 하나님 좋고요. 하나님 막 감사하고요. 어제 내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뭐 어땠는데 그때도 지켜서 감사하고요. 뭐 에브리바디 다 뭐 다 감사하고 에브리원 다 감사하고 뭐 에브리띵 다 감사하고요. 막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이 기도를 그냥 30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아를 거 있는데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또 나중에 또 올게요. 해가지고 또 이거 지금 결제 안 하고 또 한 30분 전화하다 또 급해도 가야 됩니다. 이래도 돼.
이거 되십니까? 이 결제할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찬양 안 하고 이거 빨리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어째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 제발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시고 찬양하다가 시간 벌써 30분이 지났네. 또 강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막 또 가다가 또 여러분 바울이 어땠냐니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다니까요. 그 받아 적는 더디오가 받아 적다가 적는데 막 선파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돼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바울이. 그러시면 돼. 막 이게 한 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놔두고 또 막 찬송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걸 잘해야 돼. 두 번째 깊은 내면의 상황까지 고백하는 회개기도. 요걸 하다 보면요 내가 맡기지 못했던 내 자신,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내 모습, 아직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내면의 모습이 나와요.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잘못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아직까지 답답하게 계셨군요 라고 할 만큼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내면의 상황까지 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세 번째,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죠 뭐죠? 나라를 또 뜻을 강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결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중요한데 난 자꾸 이 결제 받으려고 그러네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이 결제 자꾸 받으려고 그러네요. 언제 결제를 언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거 되십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그리고 요새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 핑계고 뭐는 핑계고 자식 기도는 핑계고 남편 기도는 핑계고 또 뭐라고요? 내 문제 기도는 핑계고 나는 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러 왔습니다. 이러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기도. 이 네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이것도 뭐가 없어요? 결제가 없죠. 결제해달라고 하는 게 없죠. 요거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할 것 없이 이미 결제가 돼. 할렐루야. 결제 서류 안 올렸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한다니까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여러분 그 김아준 대사라고 진짜 기도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그냥 알려줘요, 계속. 근데 그 사람 TV나 문화 볼까요? 안 봐요. 그냥 주님 앞에 서버리는 거지. 그 정도로 미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중심으로 거룩한 신부로 자꾸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가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교회 공동체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고넬료가 있었던 그 집안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참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